혹시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 가봤는데 언젠가 가볼 날이 있겠죠. 근데 이 베르사유 궁전이 루이 14세 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이유가 그 전까지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의 궁이 있었는데 이 루브르 궁에 있다가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귀족들한테 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귀족들한테 쫓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 거기서 조금 벗어나 떨어져 있는 이 베르사유 지역에다가 늪지대였는데 거기다가 성을 짓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지어놓고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화려한 성을 지어놓고 거기에 뭐 하루에 몇천 명씩이 거기에 거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성을 지으면서 궁을 지으면서 이 루이 14세가 의도했던 게 뭐냐면 귀족들 그다음에 고관들이 이 궁에 같이 지내면서 모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생활을 다 공개를 했대요. 그게 뭐 왜 그걸 다 공개하냐 싶은데 공개한 목적이 뭐냐면 왕이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세수대야에 물을 떠가지고서 이 세수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귀족한테 시키는 겁니다. 옷 입는데 옷 입는 일을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 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슨 경쟁을 할까요? 당연히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왕의 세수물 바쳐드렸어. 내가 오늘 식사하는데 옆에서 도와드렸어. 내가 왕비님 옷 내가 오늘 골라드렸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왕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실제로 그 귀족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반란을 꾀할 틈조차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루이 14세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왕이라고 지칭하고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 모든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나를 중심으로 나라가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베르사유 궁이라는 겁니다. 건물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모든 게 대칭과 아주 잘 정교하게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연과 인간 모두가 왕의 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시각적인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이 14세만 그런 왕이었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쭉 그냥 훑어보면 대충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집트의 람세스 2세, 로마의 여러 황제들, 코모두스 황제 뭐 이런 황제들,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다 원했던 게 뭐냐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이상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신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신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나는 신의 현현 그 자체다. 통치자를 넘어서 추앙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 헤롯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이 헤롯에게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우리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욕망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진심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망한 이유. 이야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뒀다가 근데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구해 주시잖아요. 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못 찾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 4명씩 내패로 됐던 이 파수꾼들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판단이냐면 야 이거는 니네가 공모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았으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처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자기 백성들은 자기의 통치의 대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가이사랴로 가버려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가 중요한 도시라는 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도시가 가이사랴인데 그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냥 성경이 한 여기 정도까지 쓰여졌으면 됐을 것 같아요.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고 가이사랴로 갔더라. 끝났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지역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20절이거든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하고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로 시돈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레바논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헤롯에게 화목을 좀 청하려고 왔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저도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연구해 놓은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많이 이게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란 이 두 도시는 해안 도시이고 주 산업이 무역업이었답니다. 해양에서 무역업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 식량의 자급률은 좀 떨어진 거예요. 식량은 항상 외지에서 공급이 돼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량의 대부분을 누가 공급했냐면 어디서 공급했냐면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에서 이 식량을 공급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은 그려지시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 헤롯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운 지역인데 우리 식량이 굳이 그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쇄해버린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석유가 부족해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이 두로 시돈 지역은 당장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지 이 헤롯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식량이 이 유대 땅에서부터 헤롯의 다스리는 지역에서부터 우리 도시로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왕의 측근인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좀 우리 상황 좀 잘 설명 좀 해달라. 우리하고 헤롯 좀 만날 수 있게 좀 해줘라. 막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만나는 화해의 자리가 생긴 겁니다. 헤롯이 나를 택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나를 택했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나를 아주 그냥 아무 때나 만난 게 아니라 계획해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난 시간에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상황들을 다 계산하고 통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나에게 완전히 이제는 복종하게 되는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가 쥐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무대를 연출해낸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은으로 짠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은으로 옷을 어떻게 짜나 싶긴 한데 아마 은으로 뭐 실을 만들고 뭐 그런 뭐 기술이 있었나 봐요. 은으로 짠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가 등장할 때 햇빛이 이 헤롯에게 비치니까 그 몸이 막 광채가 나가지고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관중들을 압도하는 그런 시선을, 시각적인 효과를 계산한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연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22절입니다. 22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보이는 것부터 막 화려한 그 모습, 눈부신 모습으로 등장한 헤롯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헤롯을 연호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좀 생각은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을까? 당연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헤롯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헤롯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죠. 헤롯의 기분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연호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중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환호를 하고 어떤 이름 막 부르기 시작하면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같이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힘이 있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롯데, 기아, 한화, 오래된 팬들 그런 여기 야구장 가시면 뭐 정말 일루석 근처는 열광의 도가니, 한우의 도가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그 야구 한 게임 끝날 때쯤 되면은 모든 노래를 다 외우고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군중의 그 열기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원했던 딱 그 장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헤롯이 자기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모습을,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는 실제보다 우상이 더 많다. 그리고 헤롯의 이 모습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문화, 예술, 경제, 다양한 영역이죠.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헤롯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신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추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가 되잖아요. 정치에서도 여러분 이런 우상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정치를 보면 정치가 이데올로기, 신념의 영역을 넘어서 신앙과 교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신앙이 있으면, 기독교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둘을 매칭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정치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매칭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빨리 끊으세요.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끊으세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세계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표현하시고 또 거길 위한 활동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신앙의 하위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매칭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에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헤롯 때도 있었던 거고요. 헤롯 때만 있었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있었던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유일한 한계를 두신 것이 있었잖아요. 딱 하나 유일한 한계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갖다 뛰어넘으면서 무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말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그 형상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어지는 일입니다. 바벨탑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자.
무역과 지혜로 부강해진 그런 두로의 왕이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양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이 울리면 모두가 다 전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내가 신이라고. 여러분, 이런 시도들의 시초이자 마지막 끝판왕 최종 완성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인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의 이 세상 현상세계 최종의 완성형의 모습이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비집고 올라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헤롯이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즐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부터 계속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 욕망이 이제 채워지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하면서 그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고 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정하시라고. 이거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뭐 좋은데 나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신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생각해보면 그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숭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걷지 못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고쳐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신이 현현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도시 사람들이 막 꽃다발 갖고 화환 가져오고 막 제사 지내려고 소 잡아서 가져오고 막 끌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숭배를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읽어봤던 이전에 고넬료 사건 아시잖아요. 고넬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절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처럼 주의 사자처럼 생각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그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나 너나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헤롯은 그 숭배를 즐겼지만 바울, 바나바,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같은 장안에 얼마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어떻게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똑같은 단어가 주의 사자가 치는 행동이 베드로는 살리는 행동이 됐고 헤롯은 죽이는 심판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숭배와 경배를 받은 신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겨우 뭐해 죽게 됩니까?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작은 벌레에.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요거로서 딱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결단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 여러분 우리 결단으로 되시던가요? 그 마음 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이게 쉽게 결론 내리고 쉽게 결단 내리고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방식의 자기 영광의 추구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자기 영광의 추구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헤롯처럼 노골적인 겁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이상 초월의 존재야. 나는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시사 프로그램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는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JMS의 정목 씨, 신천지의 이모 씨, 하나님의 교회 안모 씨, 이런 분들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믿고 따르지만, 우리들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저거 진짜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네, 저 완전 신성모독이고 잘못됐네, 우리는 금방 알거든요. 우린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 노골적인 거 말고 진짜 우리 대부분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훨씬 교묘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우리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아까 헤롯 같은 노골적인 방법은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 있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의 자기 영광 추구는 우리 안에 있어도 잘 보이지 않고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훨씬 위험한 겁니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시작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봉사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차곡차곡 내 영광을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정립하다가 이 내 영광이 훼손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버럭 화가 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광을 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저분 믿음이 좋네. 봉사 많이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헤롯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결심, 종교적인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자기 영광 추구는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런 결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스스로 자기 영광 추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긴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심령의 기본값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내가 덕스럽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과 주변 사람도 마땅히 나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모본과 감화를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고 있다. 보십시오. 엄청 찔리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기본값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을 통제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모본과 감화를 말할지 몰라도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 내면을 들킨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스스로 우상이 되려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겠다고 노력하는 거나 내 안에 우상을 깨뜨려야겠다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시작된 것이 복음이고,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라. 그렇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잘 알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정말 육신을 가지고 존재했던 이 땅의 모든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그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가 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진정으로 받아들인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광의 근원이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의 찬사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또 반대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찬사나 손가락질에 좌우되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존감 높이는 수업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진정한 변화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헤롯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맙시다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헤롯의 영광이 사라진 자리에 무슨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주제거든요.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흥하다. 말씀은 흥하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씀 바로 뒤에 기록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망했지만 복음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해지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썰미 있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이거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싶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 언제 있었던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집사도 뽑고 이렇게 했던 그 기록 뒤에 나왔던 얘기예요. 교회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했다고요. 점점 왕성해졌다고요. 또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려다가 반대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니네 뭐냐 그래가지고 귀신들한테 호되게 당합니다. 벌거벗기고서 쫓겨나는 창피를 당해요.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있었던 기록이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그 시도 이후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헤롯이 죽은 그 시간에도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었고 진행형인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인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던 헤롯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뭐였습니까?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교회가 아무리 영향력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앞으로도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교회는 그 말씀과 함께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그 원리로 살아갈 때 세상에 영광이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헤롯은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고 신이라 칭송을 받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박국이 봤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그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노골적이던 아니면 은밀하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앞으로 함께 같이 격려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결단하며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송가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정말 말씀 위에서, 복음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다는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있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도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뭐 억제하거나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참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내 삶, 또 그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그러들지 않고 흥황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점점 넘쳐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 욕망들이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내가 다른 어떤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도 주 그의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흥황해 나갈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점점 더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골적이거나 혹은 은밀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본성을 발견하고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결단하고 애써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복음의 그 원리를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우리 모두 얻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원리가 우리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흥황해 나갈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얻고 또 말씀의 그 흥왕함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뤄나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